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치유에 관한 말씀을 1부 때 함께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신치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또 치유에 참된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치유하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갖습니까? 나아야겠다. 이게 제일 큰 동기가 되겠죠. 문제가 생기면 어떤 동기를 갖습니까? 해결돼야겠다라는 동기를 제일 먼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병으로부터 낫는 것보다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오늘 결론인데요. 결론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자고요. 흐름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과 같이 병에 걸렸냐 나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걸릴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복음하면 병 안 걸립니까? 그러면 다 천수를 누려야죠. 근데 병 걸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병 걸리신 분은 복음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오직 예수 하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걸렸다 안 걸렸다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떤 흐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흐름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르침은 다른 데 가서 받으셔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흐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덮인 세상 속에 한 줄기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의 제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닙니다.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여 우리가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빛 앞에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제가
빛의 도시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동네가 가리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으로 모든 만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 3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 빛의 도시, 어떤 도시예요? 치유의 도시예요.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병짐까지 다 친히 담당하신 우리의 참 치유자, 참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질병의 근원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었던, 마음의 병이었던, 정신의 병이었던 그 모든 병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그 근원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능력을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또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실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도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질병의 짐을 담당하신 그 치유자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이 힘을 가진 자가 참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서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는 성공에 대한 답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흐름이요. 우리는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생의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걸어가야 돼 그 이정표, 표대가 무엇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만 알면 이것이 진짜 성취되어집니까?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저희는 어떤 흐름을 가져요? 기도의 흐름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보다 공부 잘하시고 국어 실력이 좋으신 분들, 요점 이런 거 정리 잘하시는 분들은요, 은혜 하나도 없이도 말씀을 정리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약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되어져요.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체험해야 되잖아요. 증거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기도의 흐름에는요, 첫 번째, 말씀 가진 기도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언약 가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실제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 속에 평안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떠들어도 됩니다. 뭐 집중이 안 되면 막 소리내서 막 외쳐서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키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말씀. 맞죠? 오늘 새벽에 김동호 목사님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만 하는 건 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둑놈이라고. 우리는 정확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유, 의미가 나온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나와가지고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유와 의미입니다. 이걸 찾을 수 있게 되어져요. 이걸 놓고 저희가 조금만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 안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는 건 귀신도 낫게 할 수 있어요. 무속인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병을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 저희의 목표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그래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진짜 이 응답을 가지고 치유받지 못하면요, 병 낫고 나면 결국 어디로 가냐? 딴 데로 간다니까요.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면 결국 원래의 자리로 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 친구가 완전히 그냥 거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온 성도가 집중해가지고 구시기도 때, 금요기도 때 막 밤새 가면서 학생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낫게 해주셨습니다. 낫고 나니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다 안다고 하나님 앞에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중에 또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인생이 어리석다는 게 꼭 하나님 앞에 맞을 짓만 골라서 해요.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지금은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몇 번 하나님 앞에 맞고 정신 차리고 지금 사모님이 돼요. 사모님이 돼서 성공한 게 아니고 진짜요.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답, 이 치유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기도의 흐름을 가져야 돼요. 그럼 목표는 어디 있어요? 저기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함께하는 증인이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진짜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도단성 운동, 이것을 통해서 시대살리 7천 제자 세우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요. 결국 어디까지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걸 놓고 말씀을 여러분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뭐부터 응답받아야 되냐? 나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럼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육신치유입니다. 그런데 육신치유를 말하려고 하냐? 아니죠. 육신치유 이전에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참 중요해요. 육신치유가 먼저가 아니고 가장 먼저는 영적 치유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만나면 이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잖아요. 영적 치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영적 치유입니까? 원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문제 원인이. 이걸 전혀 몰라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다 아닙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이게 질병이 됐던 건강이 됐던 경제가 됐던 사람 문제가 됐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마귀의 본향, 지옥이겠죠. 그러면 인생 전체의 여정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옥행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거기서 내릴 길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내릴 수 있는 역이 없어요. 계속 타고 가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결국 어디서 가는 거예요? 지옥 열차 속에서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걸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에 내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시기에 하나님은 유일한 한 가지 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구약에만 약 400번가량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에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 운명과 팔자에 갇혀버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참 왕으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지옥행 열차에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구원, 천국의 열차로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르다니까요.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노선이에요. 이전의 자리로, 이전의 그 길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요. 그래서 영적 치유는 단순히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어디까지 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거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영적 치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 안에 그와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 치유입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문제됩니다. 돈이 많으면 돈 많은 것 때문에 문제되어집니다. 사람이 좋으면 좋은 것 때문에 문제 온다니까요. 가장 시급한 것, 영적 치유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성물로 병의 짐을 짊어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원래 행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치유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근원을 치유하셔야 되니까. 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치유입니까? 마음 치유. 왜 마음 치유입니까?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부분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짐이 있죠.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는 인생의 짐이요. 그 짐,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 내려놔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아주 깊은 상처요.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 잘 포장해 놓고 가려놨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그 포장이 살짝만 벗겨져도 확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실패했던 경험들도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니까요. 특히 우상숭배 많이 했던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졌던 것들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게 자리 잡힌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거 감추려고 포장지를 하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오냐? 교회 오는 거야. 헌금도 내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막 어떤 기부나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다 뭐냐? 요거 감추려고. 내 안에 오래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이거요, 치유되어지지 않고선 계속 갑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실패했던 경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내 짐은 쉽고 평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내가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에게요 맡기시면 됩니다. 맡겼다가 찾아가지 마세요.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오늘 새벽에 김동무 선생님 그 교회 역사 쭉 얘기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끝이라, 돌아볼 이유도 없다.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걸 왜 내가 염려하냐. 하나님 진짜 주실 거예요? 확인하는 것도 불신앙이다. 맡겼으면 잊어버려라. 실패했던 경험들 싹 다 맡겨버리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 특히 가문과 그 흐름 속에서 전달되어졌던 문제, 뭐 하시면 됩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흑암 꺾으실 수 있습니다. 흑암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진짜 모든 건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불가능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죠?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24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와 24내가 함께하는 접속되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죠? 저는 카카오톡이 제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깔려 있고요. 저 안에 있는 컴퓨터에도 깔려 있고요. 들고 다니는 노트북 2개에도 깔려 있고요.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노트북에 컴퓨터에 깔려 있는 카카오톡은요, 제가 로그인을 해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은 자동 로그인이 24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너무 커요. 제가 카카오톡 한다니까요. 여기 앉아서도 하고 저기 앉아서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 합니다. 그런데요, 노트북에서 로그인을 해서 써야 되는 카카오톡은요, 제가 접속을 오랫동안 안 한 기간에 온 문자, 사진, 영상 하나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로그인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서 확인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이 돼 있어서 계속 올라오면 되는데, 신기하죠? 계속 다 걸어놓으면 제 보안이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로그아웃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시간 지나고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에서 다시 나한테 보내요. 나한테 보내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내가지고 그러고 다시 봐야 돼요. 근데 핸드폰 거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카카오톡을 핸드폰에서 지우기 전에는 계속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혹 놓치면 나중에라도 볼 수 있습니다. 24가 접속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보좌와 24 딱 붙어 있죠. 접속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요, 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로그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접촉을 하죠. 그러면 놓치는 것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음 치유 어떻게 되냐? 24일. 그럼 24일려니까 바꿔야 돼요. 뭘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삶. 이게 바뀌어야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환경 치유입니다. 24부터 했어야 돼서 환경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환경 치유, 생활 치유 뭐다? 나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자,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형상우상, 제사, 미신 이런 무속신앙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없앤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적인 우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나의 감정도 있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분내고 분내면서 막 참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조차도요 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시면 됩니까? 복음 외에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버리세요. 진짜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염려, 이거요 확실하게 버리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전에 입고 있었던 그 옛 옷들, 옛 생각들, 옛 틀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24가 안 돼요. 하나님과 계속 접촉되어져 있는 그 길을 우리 찾아야죠. 그래서 옛 틀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따라오는 응답이 성령 충만이 따라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오시는 성령인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생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내가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참된 집중이 안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냐?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임재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오시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충만함을 가질 때 무엇이 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유되어질 때 무엇이 오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합니까? 우리는 건강에 대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이유를 가지는 사람은 질병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병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요. 치유되어진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병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고 뭐합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회복해야 되냐? 이유를 찾아야죠. 이유를 찾으면 혹 병 가운데서도요. 그 이유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유라니까요. 어디서요? 성령 충만 가운데. 여기서 뭐합니까? 우리의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식습관. 당연히 운동도 해야 되겠죠. 우리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 호흡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이런 내게 규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스케줄화 되어져 있는 그런 규칙적인 삶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 지금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죠? 의사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가지고 나의 그 무너져 있는 밸런스들도 채워가면서요. 적절한 식생활과 그다음에 운동과 호흡과 균형 잡힌 삶 이런 것들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의 건강이 지속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무시하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면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237 세계복음하기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치유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치유 안 되면 근원 치유 안 됩니다.
인생의 아예 그 근원 자체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 지옥행,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뭐 하자고요? 24 하나님과 딱 접속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깊이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치유되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오늘이죠. 뭘 바꿔야 돼요? 나의 삶, 생활, 환경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미래요. 우리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가지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나의 24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증인으로 그렇죠? 서야 되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통하여 살아나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흑암 시대, 재앙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계속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가냐? 다다음 주까지 갑니다. 가정치유까지 메시지가 가게 될 텐데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한번 돌아보시고요. 현장에 이 치유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해서 치료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것에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엉뚱한 데서 낭비하고 엉뚱한 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4를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서 나를 치유하고 우리의 현장을 치유하고 시대를 미래를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